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을 세세무공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고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도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학생 3명이 50층짜리 아파트 맨 꼭대기에 옥탑방이 있는데요. 50층 아파트 맨 위에 있는 거죠. 그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 세 학생이 걸어서 올라가자. 50층 금방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면서 각자가 전공하는 전공 과목, 그 전공 과목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서로 이제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의대생이고 한 사람은 법대생이고 한 사람은 이제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대학생이 자기 전공 분야가 꼭 필요한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나라가 발전이 없다라고 이제 열변을 토한 것이죠. 그렇게 막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50층에 올라가니까 정말 이제 금방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안에 그 출입문 열쇠를 두고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출입문 열쇠를 두고 50층까지 올라왔으니 다시 그 열쇠를 가지고 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왔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출입문 열쇠. 전공 과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출입문 열쇠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중요한 건 정말 한 가지인데 그걸 놓치고 다른 것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거기다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집 출입문 열쇠와 같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 정말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단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영광은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힘을 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의 권세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제1대 왕이 즉위를 하고 유화 정책을 씁니다. 포로민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나라를 인정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거기 가서 너희들 성전 짓고 너희들 그 나라에서 잘 살아라. 대신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즉위를 하면서 유화 정책을 쓰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이런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기 2절에 보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 다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바벨론 포로와 같은 너무나도 극도의 절망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이 한 가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일 살아야 됩니까? 매일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꽉 잡고 가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요, 여호와의 임재가 폭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털이었죠. 이 삼손이 머리털을 삭도로 다 밀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장수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평범한 그냥 사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빼앗기는 거죠.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 그가 죽는 순간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장수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회복이 가능하고, 회복뿐만 아니라 부요하고 기쁘고 번창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힘과 사람의 힘과 능력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는 가능하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어떤 현실적인 힘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님의 임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의 임재를 붙드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는가?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임하느냐면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 70년이 차야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70년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왜 70년이죠? 70년이 지나야 왜 회복이 되는 걸까요? 이 70년은 죄 값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이방 바벨론까지 다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계속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뒀더니 이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이 죄로 물든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계속 죄로 물들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 짓는 백성을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땅이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그 기간이 70년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죄가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없던 걸로 해주는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은 주시지만 그 땅이 죄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은 신약적 개념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죄 없다 해주시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죄가 계속 사해지니까 성령이 계속 임하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멈추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이 비밀이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경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건요. 죄를 멈출 때 임하고 충분히 멈출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성령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시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자, 주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이제 온 것이죠. 첫 번째, 나라들이 너에게 오고 왕들이 너에게 온다. 나라와 왕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자,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영적 권세가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권세가 온 거니까 이 권세가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마귀가 안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의 소속 아래,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니까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고 권세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가 물러갈 때 포로된 백성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사람들이 권세가 회복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네, 동해안에 가면은 오징어 잡이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징어 잡이는 밤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징어 잡이배를 보면요, 이 배만 가지고는 오징어를 못 잡고 이 오징어 잡이배에 그 등을요, 전등을 가득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아주 환하게 달아놓으면 이 오징어 떼가 배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 그냥 그물로 거두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아무리 훌륭해도 빛이 없으면 오징어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끊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설교하신 내용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다음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다 구원하려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주의 영의 임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다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고 자신을 가꾸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곳에 마귀에게 붙들리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주님의 임재는 모든 영역에서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삶이 회복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보시면요. 기쁜 빛을 낸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밝은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밝음과 그 다음에 이 기쁨과 밝음 때문에 놀라는 마음, 너무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회복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 바다의 부는 뭡니까?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해외 무역에 대해서 이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물질적인 공급이 지금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질만 공급됩니까? 무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관계도 경제적인 것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평화도 주시고 주님의 번영도 주신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뭐가 잘 되라고요? 영혼이 잘 된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심령,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오면은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왔는데 말씀을 벗어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인데 결국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범사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요. 강건하기를 육체도 강건하고 삶도 강건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거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걸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만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바람이 불 때는 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잎을 낼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바람이 바뀝니다. 봄바람으로 바뀌면 조금만 일을 해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겨울바람을 봄바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주님의 임재,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봄바람이 불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하는 대로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대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영적인 영향력을 넓게 확장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허다한 낙타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낙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나 자동차. 허다한 낙타가 지금 내 가운데 가득, 낙타가 막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수단을 타고 사람들이 다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들이 와서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과 유향이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장 귀한 헌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달의 양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귀한 양이죠. 가장 좋은 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양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헌신된 예배, 거룩한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이제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이제 모습입니다. 게달의 양물이 느밧 요새 순양,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전부 해외에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풍성하게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이 주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가 쉬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오시면 영적 권세가 회복돼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게 점점 확장이 돼서 그 확장이, 영적인 영향력이 끝없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매일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인생, 그대로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겨자씨 같습니다. 없는 것 같거든요. 느끼려고 해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가 이렇게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겨자씨 같은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7절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때 당시 왕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가장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눈이나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임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가득 머물러 있었으니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 그 다음에 사람을 끄는 능력, 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의 임재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아버지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그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죄사함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셔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인생.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함께하고 죽은 후에도 함께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세상의 노예만 될 뿐이에요. 영향력도 있을 수 없고 삶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셨습니까? 요 한 가지 질문을 잊지 말고 날마다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극도의 절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이 올 것이며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바다 넘어서까지 해외까지 확장될 것이다.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
걸려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만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애터미 파크 복음 설교회 6월에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데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분기회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25일 시간은 선교회별로 정하셔서 자유롭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